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대인 제목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얻었다 해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림자처럼 허망할 뿐입니다. 사역자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교인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판관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나았음을 상기시키며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첫째는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아볼로와 함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을 보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보일 본은 더 큰 지혜나 권세가 아니라 자기 경계를 지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심는 자, 건축자, 청직이라고 하면서 성장을 주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최후 심판에서 복음 선포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는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과 아볼로에게서 기록된 것들을 넘어가지 말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서로 한 사도를 다른 사도 위에 지켜 세움으로써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것들을 넘어가지 말 것이란 말은 구약 성경인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그리스도파는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 따위들은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바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것들인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 말 것이라는 구호로 대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구호를 빌려 그리스도파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방종을 경계하는 것이죠. 동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파나 개바파 모두 방종으로 흐르든가 율법주의가 되든가 무엇이든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도를 다른 사도들보다 뛰어나다고 지켜 세웠잖아요. 잘난 사도를 모시는 자신들이 못난 사도를 모시는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과시하면서 치졸한 교만 경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바람이 잔뜩 들어가 부풀어 있다는 뜻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영광에 만족하며 주님 아래에서 서로 돕고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은 교만을 부수는 예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누가 너를 유별나게 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보다 더 돋보이게 했느냐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아무도 너를 내 이웃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 너도 내 이웃과 마찬가지로 기껏해야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고 합니다. 만약 남다른 은사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유별나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마치 안 받은 것 같이 자신이 스스로 이룬 것들인 것 같이 자랑하느냐는 이 질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교만과 자랑을 철저히 부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와 지혜는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기에 어찌 교만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분수를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자랑하는 이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예리한 역설로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을 받고 이미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다 얻은 것처럼 영적인 만족감과 풍요로움 속에 젖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종말 구원의 첫 열매요 보증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종말의 구원의 첫 열매를 얻은 것뿐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보장받았을 뿐이지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악과 고난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큰소리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벌써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구원이 되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통치에 참여하는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초월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는 이미 배부른 자가 되었도다. 너희는 벌써 부유한 자들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도 필요 없이 너희가 벌써 왕이 되었구나. 너희들은 어떤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 없구나.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도 너희의 왕노릇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듯한 말을 뒤에 덧붙이고 있죠.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것임을 깨달을 때 자랑은 사라지고 겸손히 들어서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주 안에서 왕이 되는 것이지 나는 구원을 완성했다고 큰소리친다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자 지켜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체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둘째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사도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성령을 통해 구원의 맛을 보고 그것의 완성을 보증받은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얻은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래에 있을 구원의 완성과 혼동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죄악과 고난을 상기시켜 자기 도취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고난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맹수들과 또는 서로 싸워 죽도록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줄지어 끌려가는 투사들처럼 만들었다고 그래야 온 세상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처참할 정도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사실이거든요. 바울은 사도들의 복음 선포 사역이 사탄의 세력과 죽음의 결투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지금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투사와 같이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서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복음 선포자들은 죽기까지 고난받는 자들임을 절실하게 말합니다. 사형수가 처형되기 전에 온 동네로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비참해진 바울의 모습은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복음 선포자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들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들고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자들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니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고난을 세상과 사람들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수고를 방관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만하는 고린도 교회와 고난받는 사도들을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지혜, 능력, 자랑을 통해서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 역설을 떨쳐버리고 사도로서의 고난들을 직접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던 11절에서 13절의 바울의 사도로서의 고난은 고린도 서신에서 무려 5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 6장 4절부터 10절, 11장 23절부터 27절, 12장 10절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4번, 고린도 전서에서 오늘 본문을 합쳐서 5번이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일하여 생계를 책임지면서 사도직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는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더럽고 추한 것으로서 천대받는 것이나 다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일종의 걸레를 뜻합니다. 나는 걸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말로는 속죄양을 뜻하겠죠. 찌꺼기는 바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속죄의 제사로 바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걸레와 같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모방하고 닮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도 이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고 또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만물의 찌꺼기를 닦아내는 걸레와 같은 역할을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이지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같이 교파와 교회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파가 정통교파라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의미 있다고 자랑만 한다면 고린도 교회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체험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복음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선택받은 자임을 알려주는 최고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며 고통을 겪는 사역자의 수고에 감사합니까? 셋째는 영적 아버지 바울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고난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허황한 자만심을 자신의 삶과 대조할 때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자녀들을 타일러 바르게 생각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자신은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들이고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 다음에 고린도에 온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선생에 불과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이 독특한 관계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녀들로서 마땅히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모범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방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 사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서신들 곳곳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되풀이합니다. 바울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바울을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17절에 있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본받는 것을 돕도록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고 신임하는 조력자로서 고린도 교회 개척에 함께하였고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입니다. 신실한 영적 아들 디모데와 각 처에서 일관되게 보여준 바울의 행사와 성령의 능력이 그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었죠.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한 것은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와 신실하지 못한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본받아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디모데가 바울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일일이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모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를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가르쳤던 겁니다. 어떤 지역과 문화 속에 사는 자라도 따라야 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신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디모데만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도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여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만 속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방문 계획을 발표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덧붙이면서 자신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할 때 벌써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여 왕이 된 것처럼 호황한 말로 자랑하고 날뛰고 있는 자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교만하고 호황된 주장이 아니라 그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령의 능력인 사람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고 핍박 속에서도 진리와 의와 사랑에 충실하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기쁨을 견지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일일이 살펴보고 조사해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서 능력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버릇 나쁜 자녀들을 훈육하는 아버지같이 영적 자녀들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매를 들고 가랴, 사랑으로 가랴고 묻는 것이죠. 성도는 거짓 교사들의 화려하지만 텅 빈 말에서 벗어나 영적 아버지의 권면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매가 아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영적 자녀를 낳고 기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것임을 깨달을 때 자랑은 사라지고 겸손히 들어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마치 나는 말씀대로 사는 자처럼 교만하게 행사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지키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겸손히 주를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복음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선택받은 자의 삶이자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거짓 교사들의 화려하지만 텅 빈 말에서 벗어나 영적 아버지의 권면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모의 권면에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능력의 삶을 신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바울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계를 잘 지키며 지체들에게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며 고통을 겪는 사역자의 수고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자녀를 낳고 기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며 영적 지도자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 노심초사하며 주님을 신실히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